시편 107편, 시편 107편 1절부터 7절입니다. 시편 107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성령을 받은 자들을 원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손에서 그들을 생명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에서 원하며 그들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 심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을 돌아보고 살펴보며, 이런 제목입니다. 돌아보고 살펴보며. 하늘을 가까이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살펴보자, 이런 뜻입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한국교회 감사주일로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한 해 동안 추수한 것을 감사는 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단을 쌓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받았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거 피 없는 제물이기 때문에 그렇다, 동물로 안 드려서 그렇다, 식물로 드렸냐 동물로 드렸냐 이렇게 논쟁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동물이나 식물이나 곡물이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가 믿음으로 드렸느냐 믿음이 아니냐, 그런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노아는 정석은 하나님께 단을 쌓았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정결한 것으로 정결한 것 중에서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드렸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 믿음이 있느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믿음이 있느냐, 우리가 이게 참 논쟁 중에 논쟁일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 앞에 아주 큼직한 술집이 생겼습니다. 교회 정문 앞에 술집이 생겼으니 저녁이 되면 그냥 오후가 되면 빛가 번쩍하고 사람들이 막 들어가다 나왔다 하고, 또 나오는데 술 먹고 나오니 뭐 여기에 교회가 다 있냐 뭐 막 하고 이러니까 시비도 하고 이러니까, 교회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시비가 하고 하니까 교회에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교회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 생각합니다. 저 술집 좀 나겠으면 좋겠다, 저 술집 좀 없으면 좋겠다, 다 이런 생각을 하죠. 속으로만 얘기하자 겉으로 보기는 하지는 않죠. 그런데 그 술집 주인은 교회를 쳐다보면 좀 미안하기도 한데, 그런데 뭐 옛날에 다 철야 기도 시간도 있고 한데 보니까 철야 기도 시간에 막 불이 나라고 기도를 해드는데, 뭐 성냥불로 활날 붙게 해달라고, 뭐 활날 타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해드는데, 이거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그 화재보험도 이거 다 조심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술집에 불이 확 달아버린 겁니다. 불이 확 달아버렸어. 교회 사람들은 얼마나, 그래 하나님이 그냥 두겠나, 교회 앞에 술집을 생겨 그냥 두겠나 이랬는데, 그런 날 법원에서 교회를 소원해서 날라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뭐냐면은, 누가 청구했냐면은 그 앞집 술집에서 교회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장로님이 대표로 해서 법원에 이제 출두를 했는데, 가서 보니까 뭐냐면은 교회에서 불이 활날 붙게 기도해가지고 술집에 불이 붙었으니 이제 교회에서 그걸 변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 술집에 가서 불난 사람도 없고 가본 사람도 없고 불나라고 하지도 않았다고 하는데, 그런데 증거물을 제출하는 겁니다. 증거물을 제출하는데 보니까, 녹음한 증거물을 제출했는데 보니까 교회에서 막
성냥불로 활날 붙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는 걸 막 엄청나게 막 기도를 금요일마다 하는 걸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얘기했습니다. 그게 성냥불이 아니고 성령불로 활날 붙게 해달라고 한 겁니다. 성령불입니다. 아니 그쪽에서 뭐 성령불이나 성냥불이나 불은 불이지 뭐라고 하느냐 하면서 막 웃게 되는데 이쪽은 아니라고 저쪽은 불나라고 했은 게 성냥불이나 성령불이나 뭐 불 붙게 했으니 바로 앞집에서 불 붙인 거니 변상을 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판사가 아주 난감합니다. 너무너무 난감해서 판사가 이렇게 했대요. 그 교회는 성령불로 붙게 해도 불이 안 붙는다고 하니 그 교회는 앞으로 금요 철야 기도에 통성 기도는 절대 없도록 할 것 판결을 이렇게 내렸답니다. 믿지 않는 기도를 왜 하느냐? 절대로 하지 말도록 할 것. 그리고 술집 주인에게는 이렇게 판결을 내렸답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으니 술집을 접고 신학교로 가서 목사가 될 것 판결을 그렇게 내렸다 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 믿음이 있는데 안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가 돌아보고 살펴보며 첫째로 우리가 주신 복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7절에 보면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주신 복 중에 중요한 것은 매주일 생각해도 어떤 복일까요? 지켜주신 은혜입니다. 그렇죠? 지켜주신 은혜입니다. 지켜주신 복입니다. 너무 큰 복이죠. 지켜주신 은혜, 지켜주신 복이 너무 크죠. 지나간 중에는 제 제배되는 그 양태송 집사가 장례를 받는데 저 안 갔습니다. 어디 살아서 안 갔을까요? 서울이라서 안 갔습니다. 서울을 어떻게 가냐? 서울에 코로나가 있는데 누구를 만날 줄 알고 서울을 가느냐 하고 안 갔습니다. 그런데 뭐 장로였는데 올 거라고 꼭 생각해도 우리가 아무도 가지 않았습니다. 장원에서도 안 가고 우리 그 식구들이 아무도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그쪽에 누구를 만날 줄 알고 경기도, 서울, 인천이 다 움직이는데 이런 데서 안 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대구는 얼마나 코로나가 많이 행해도 그런데도 지켜주신 은혜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이 주신 복 가운데 지켜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로 17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보이지 말아라. 그리고 토지수산의 만물을 가져오라고 말하면서 이런 말씀의 공통점은 뭐냐면 먼저 신앙생활은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된다.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는 감사할 것이 아무도 없었으나 지금은 그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키신 은혜가 감사합니까? 과거에는 내 안에 하나님이 없었지만 지금은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부와 명예가 있다면 그것을 쳐다보기를 원했지만 지금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는 어떤 데는 왜 이렇게 태어난 것을 원망했지만 지금은 살아있음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살아있음에 너무너무 감사한 것 아닙니까? 과거에는 쾌락이 친구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는 죄로 인해 절망했지만 지금은 제3을 받은 주 예수로 말미암아 제3을 받은 그런 감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 너무 힘들었지만 지금은 먹을 것이 많고 얼마든지 베풀 만큼 한 끼 사고 얼마든지 한턱 낼 만큼 이렇게 넉넉하게 살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어쩌면 우리가 눈물이 음식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로 쳐다보고 웃음이 음식입니다. 그렇죠? 웃음이 음식입니다. 과거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던 청교도들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배를 타고 그 긴 길을 갈 때 먹을 것이 없었는데 그러나 그 씨앗을 가지고 간 것을 자녀들과 자기들이 먹지 않고 굶고 갔습니다. 종조와 씨앗은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유의 신앙을 찾아서 아메리카 대륙에 가서 심어서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옛날 우리나라도 어른들이 보릿고기를 지나면서도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이 씨앗 종자는 먹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종자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어서 종전을 정말로 아무리 다 써도 모자라는데 그 종자라는 것을 다 구별해 드림으로 이런 IMF도 이런 IMF가 어디 있을까요? 이런 정말로 코로나 IMF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그래도 강건하게 살아가고 넉넉하게 살아가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신 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때 이런 가운데서 직장을 다니고 이런 가운데서 사업을 하고 이런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한숨을 쉬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나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돌아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깨달음을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가 선한 것을 깨닫자. 그가 나에게 인자심을 깨닫자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아시는 깨달음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의 상태에서 벗어난 것만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육체적인 노예의 상태에서 건져주신 것도 대단한 귀한 일이지만 더 엄청난 것은 영적인 노예에서 제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둡니다. 이것은 바로 씨앗의 원리입니다. 콩 심은 데는 콩이 나고 팥 심은 데는 팥이 나는 원리겠죠. 또한 이 원리는 분량의 원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심었느냐. 한 대 심은 사람과 한 말 심은 사람은 다르고 한 말 심은 사람과 한 가마 심은 사람은 다릅니다. 이것이 분량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분량의 원리만 있을까요? 그 위에 정성의 원리가 있을 것입니다. 이 정성의 원리는 그 심은 데에서 얼마만큼 관리하고 얼마만큼 정성을 쏟고 얼마만큼 관리하고 얼마만큼 돌아보는다. 이 정성의 원리가 거기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뿐일까요? 우리는 기다리는 원리가 있습니다. 성질 급하게 오늘 심고 내일 거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봄에 심고 봄에 거두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은 지극히 그냥 짧을 때 쓰는 거지만 봄에 심으면 가을에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둔다. 아닙니다. 내가 심고 내 아들이 거둡니다. 내가 심고 내 손자가 거두는 겁니다. 이런 기다림의 원리를 우리는 잘 모르고 성질이 급하다는 겁니다. 응답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봄에 심은 데 가을이 되는 겁니다. 아닙니다. 3년 후에 열리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5년 후에 더 많이 열리는 겁니다. 아닙니다. 다음 세대에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다림의 원리를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더 기다려야 됩니다. 많이 기다렸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조금 어긋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바라보면 조금 더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원리가 있다면 심판의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뿌리는 것은 자유이지만 거두어 들이는 것은 자유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뭘까요? 은총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은총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뿌리고 또 뿌린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갖다 심고 또 갖다 심었다고 할지라도 적절한 햇빛과 적절한 수분과 적절한 공기를 공급해 주지 않으면 그 식물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무엇도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내가 한 일에 은총을 주시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주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나의 몸에도 은총이 필요하고 나의 산업에도 은총이 필요하고 내 가정에도 은총이 필요하고 그리고 털과 팥과 그리고 논에도 필요하고 그리고 모든 짐승에게도 필요한 것이며 특별히 그 은총은 움직이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이 은총의 원리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자녀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아이들을 생각하면 참 어떤 때는 가슴이 먹먹해요. 왜냐하면 어른들은 가다가 막 조심하는데 애들은 막 뛰어가다가 저 받치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이 애들 키우면 엄청나게 들죠. 그죠? 진짜 들죠. 어떤 일이 있을지 정말로 이런 걱정합니다. 그런데 이런 은총의 원리 하나님 우리의 자녀에게 이 은총의 원리가 필요합니다. 이 은총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위해서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지켜도 안 되죠.
직장에 가서 하루 종일 일하는 것이 여러분들 손주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하죠. 이런 뭐 내 손주가 좋다고 보지만도 보다가 다치면은 이건 뭐 며느리에게 무슨 구박을 들을까 싶어서 진짜 쩔쩔매잖아요, 자체가. 어? 쩔쩔매잖아요. 그러니 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은 바르게 키우고 갈 수 없습니다. 곡식은 올해 심어서 안 되면 내년에 다시 심으면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1950년대에 수바이처는 노벨 평화상을 타게 됩니다. 같은 해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카무라는 사람이 함께 탑니다. 노벨 평화상, 노벨 문학상 이렇게 서로 타는데, 그런데 수바이처는 노벨 평화상을 탔는데 거기에 현금을 받은 거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프리카에 가서 병원을 짓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짓고 거기 가서 의료 봉사를 하고 엄청나게 사랑을 실천합니다. 그런데 카무라는 사람은 노벨 문학상을 탔는데 그 많은 돈을 가지고 파리에 가서 엄청나게 좋은 별장을 짓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지었습니다. 한 사람은 아프리카에 가서 병원을 짓고 한 사람은 별장을 지었는데, 그런데 카무는 별장에 움직이 다니다가 결국 죽고 맙니다. 교통사고를 만나 죽고 맙니다. 여러분, 복은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리고 사람을 함께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림자가 사람을 따라다니듯이 복이 사람을 따라다니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림자는 아무리 해도 해가 앞에 떠 있으면 그림자를 나를 쫄쫄 따라온다니까, 오지 말라고 밟아도 안 돼. 내가 가만히 서 있으면 지도 서 있고 가면 또 따라갑니다. 이것처럼 정말로 복이 그림자처럼 자꾸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꺼졌어요? 왜 잘 꺼지네요? 할 줄 모르지? 하는 거 어려워요. 오른쪽이 꺼지면 유튜브가 꺼진 겁니다. 자,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복을 줘서 복이 막 따라다니도록 만듭니다. 왜요?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헌신하라고, 봉사라고, 부족함이 없으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열심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다는 이 말은 영적인 부유함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고마워, 그럼에도 하나님 너무 감사할 수 있는, 이게 하나님 앞에 부요입니다. 부요는 즐거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 말이 뭐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사도 바울이 항상 좋아하나요? 예수님 따라가면서 더 두드려 맞았죠. 예수님 따라가면서 엄청 고생 많이 했죠. 그런데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부요에 처할 줄도, 어려움에 처할 줄도 알고, 맞을 줄도, 별걸 다 했는데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오늘 2절입니다. 여호와께 뭐라고 하느냐면은, 속량함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속량했다. 그들을 속량했다. 이렇게 말하죠. 자, 이게 속량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 속량했다. 이 말은 구속했다. 이런 말이 구속했다. 여기에 구속이다. 우리는 이 구속이란 말을 굉장히 싫어하는 말이죠. 구속. 이렇기 때문에 구속은 묶어 넣었다. 이런 묶어서 넣었다. 이 말입니다. 구속했다. 그런데 구속이다. 이 말은 구속이 되면 구할 구자 속량했다. 이 말인데, 돈을 주고 사서, 노예를 사서 이제 너희 집에 가도록 했다. 해방시켰다. 이걸 구속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충성한 것도 없고 잘 봐줄 만한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모두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은 온 세상을 향해서 이 사실을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으로부터 이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고, 또 동서남북에서부터 모아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서남북에서 모았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노예 상태에 있는 이 인생들을 동서남북으로부터 계속 구원하겠다는 일종의 신호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해방되기를 원하는 자들은 다른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인자가 한이 없고 자비고 한이 없인 이스라엘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속량함을 받았다, 구속함을 받았다. 정말로 감옥 안 가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엄청나게 애를 써. 지금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떨어지면 감옥 갈 거라고, 그 감옥 안 갈 거라고, 딜할 거라고, 그렇게 이제 뭐 그 불복종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막 많이 나오더군요. 보니까 그런 것 같아 보이죠. 막 대통령 하면서 대통령들이 전부 다 감옥을 이렇게 가서 되겠냐고요. 감옥을 이렇게 가서 되겠냐고. 감옥 안 가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이게 감옥 안 가려고 얼마나 애를 쓰나요? 감옥 안 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감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감옥보다 더한 건 지옥인데 지옥 안 가려고 애쓰는 사람은 없는 거였죠. 지옥은 지옥 갈 건데도 지옥을 안 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없는 거 보면 참 너무 참 걱정이 크죠. 감옥은 안 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보석을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강야 40년의 방한 종살이가 아니라 하나님께 여러분 훈련받는 기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훈련받는 때가 애굽의 종살이할 보다 더 훨씬 고달프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 봅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요, 직장에서 좀 힘들더라도 집에 오면 푹이 누워 자고 쉬고 마음껏 그만 잊을 수 있는데 자기 사업을 하게 되면 집에 와서도 걱정이 되고 집에 와서도 온갖 걱정을 다 하고 하죠. 뭐 직장 생활하자면 회사가 불이 나든지 뭘 나든지 뭐 내 월급 안 떼고 받았으면 그만이지만도 회사를 하는 사람은 집에 와서도 잠이 안 오겠죠. 이것처럼 애굽에 있을 때는 종살이에 있을 때는 일하고 밥만 먹고 자면 되는 것입니다. 해 뜨면 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광야 생활은 더 좋은 가나안들의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은 종살이보다 훨씬 더 어려울 수도 있고 고달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처 없이 방황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목마르다 할 때는 바지에 생수 주었습니다. 배가 고프다 날마다 만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고기 먹고 싶다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내려 주었습니다. 이렇게 공고본이 있는데도 그들은 불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먹을 것만 있으면 여한이 없었지만 이제 먹을 것이 넘치니까 그거 가지고 안 되어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들은 기도에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간구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오히려 더욱더 응답을 받게 되는데, 이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런 엄청난 고난 속에도 우리를 정말로 지키시는 귀한 일입니다. 정말로 얼마든지 우리 중에 한 사람만 무슨 일이 있어도 다 함께 줄줄이 엮일 수 있는 이런 관계에서 아무도 안 엮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8절 9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귀한 일을 행하여 그를 찬송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를 찬송해라. 귀한 일을 행하신 그분에게 우리는 찬송해야 된다.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하나님을 찾아 부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목마른 자에게는 물을 주신다. 생수를 주신다. 줄인 영혼에는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이타닉 영화를 많은 분들이 보시겠죠. 1915년에 침몰한 배입니다. 이 타이타닉 배가 1915년에 오래됐죠. 1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침몰한 배에 누가 살아나냐면 푸천이라는 소령이 살아납니다. 푸천이라는 소령이 그 배에 살아납니다. 그는 그 배가 침몰할 때요, 그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나 있으냐면 350만 불의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350만 불. 지금처럼 이런 지폐가 아니고 다 이래 그 금괴니까요. 350만 불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는 350만 불을 포기하고 먹을 것 가지고 오렌지 3개를 가지고 그 배에 탈출하는 겁니다. 그 오렌지 3개를 먹으면서 구조 요청을 기다리다가 살아남았습니다. 이 스웨덴 배가 침몰했을 때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이 176명, 175명이 죽었습니다. 이들은 왜 죽었냐고요?
모두가 나올 때 허리에다가 자기들 그 검은 부활을 딱 찼습니다. 차고 나오려고 했는데 이 무기에 못 이겨서 차고 나오지 못해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먹을 것 3개 딱 들고 나온 사람은 살았는데 검은 부활은 다 차고 죽었어.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삶에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한 주간, 2주간 전에 이건희 씨가 뭐라고 했습니까? 친아버님 모든 것은 쓰레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서 쓰레기에 불과하다. 자기가 그렇게 큰 별장, 그렇게 좋아하던 차 다 쓰레기에 불과하다. 그래서 꼭 붙잡아야 할 것은, 삶에 가장 붙잡아야 할 것은 우리 영혼의 고귀함이고 살아있을 동안에 가장 귀중한 것은 건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뻐도 건강한 사람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렇죠? 예쁜 것보다 건강한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건강 가운데도 영적인 건강 더욱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나가면서 무기가 이거 가지고 되겠어 하면서 무기가 나쁘다고 하지 않고 돌멩이 들고 나가면서 물맷도 들고 나가면서 타다지 않고 저쪽으로는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있는데도 뛰어나가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거요. 그는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할 수 없는 은사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뜻을 이루고 형통케 하시는 은사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은사는 독생자를 내게 주신 은사 아닙니까?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십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삭은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그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정금같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냥 받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이 그냥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 가정에 가시같지만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이만큼 일어설 수 있었고 그 인간 내가 따듬어질 수 있지, 똑같이 그랬으면 되겠나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가시같지만 그 가시로 인해서 내가 더 조심하게 되고 더 사람같이 되지. 그냥 평평하다면, 여러분, 길거리에 못이 그냥 누워 있습니다. 길거리에 못 서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차가 지나가 빵꾸 나는데 못이 서 있어야 빵꾸 나는데 왜 빵꾸 날까요? 앞다리에 가면서 못을 탁 일으키고 순식간에 지나가면 뒷다리에 빵꾸 나잖아요. 주로 뒷다리에 빵꾸 나는 것이 앞다리에 지나가면서 못을 탁 일으키고 가면 팍 박습니다. 이것처럼 들어 누워있는 못들이 집에 수없이 많습니다. 수없이 많은데 조심조심해 썰었는데 막 승질나다고 썰어대니까 빗자루가 못을 다 씌워버리고 뛰어다니죠. 내가 밟히는 겁니다. 들어 누워있는 남편 이렇게 해서 밟고 자식 이렇게 밟고 아니 이렇게 해서 밟는 겁니다. 그거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하나씩 썰고 조심스럽게 담으면 다 보화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만큼 살게 되었다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내가 더 낮아지고 내가 더 참아주고 내가 좀 더, 여러분, 나 같은 인간에게 살아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지. 이렇게 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 문제가 없어. 여러분, 성경적인 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닌 구원받는 것이고 영적인 부요입니다. 부요를 누리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영적인 부요가 육적인 모든 것을 덮을 만큼 말이다. 영적인 강물이 세상을 다 덮을 만큼 내 물이 적으면 그 물이 흙탕물이 덮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 자체가 줄이고 목마른 인생길입니다. 결코 먹는 음식, 물로서 영혼의 갈증이나 배고픔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종종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도 우리 속에 고독이 넘치고 분리가 넘치고 갈증이 넘치고 공포이 넘치고 자신에 대한 절망이 불러오게 될 때, 이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조용히 기도하는 그 시간, 이때 거룩한 인도를 받고 영적인 갈증에 대한 그런 충족을 가지고 안식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인색하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찾아온 그 영혼에게 갈증을 채워주고 배고픔을 들어줍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우리 인생에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구름으로 앞에 보이지 않냐 할 때도, 그러나 비도 지나가고 구름도 다 지나갈 것입니다. 이거 언제 끝날고 결국 지나갈 것입니다. 왜? 그 위에는 태양이 있습니다. 그 위에 태양이 있습니다. 비바람이 불고 있을 태양은 있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고 있을 태양은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희생해 가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안 좋은 형편에서도 보호해주지 않았습니까? 보호해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마음의 확신과 신앙에서 성령이 우리를 지키신 것이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적인 반응입니다. 은혜는 여러분 절대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라도요. 자, 우리가 그렇다면 이 고난 속에서 건져주심을 우리가 참으로 감사해야 되겠죠.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우리가 얼마나 사람을 쩔쩔 맵니까? 쩔쩔 포기를 맵니까? 겁을 냅니까? 그렇죠? 이렇게 겁을 내고 살아가는데, 그런데도 이 고통을 들으시고 건져주셨습니다. 건져주셨습니다. 참, 이거 얼마나 밥 먹을 때 마스크 다 벗어나고 앞에 쳐다보고 웃고 즐기면서 예배드리에 마스크 쓰고 앉아고, 이거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참으로 다시 얘기해봅니다.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이다. 아시겠습니까?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저 위에서부터, 자, 시작.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입니다. 은혜는 하늘에서 내려오고, 감사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은 성도가 소유할 수 있는 최고의 삶의 특성입니다. 자, 은혜는 하늘에서 내려오고, 감사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최고의 열매인 감사함을 항상 나타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더라도 참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자. 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리고 귀한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 앞으로도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는 선하시고 그는 인자하시니, 영국의 주석가자 바클레이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할 수 있다. 감사의 노래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낄 수 있게 된다. 그렇죠? 우리 사회의 모든 선한 일의 동기는 감사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정말로 교회에도 감사하고, 이웃에도 감사하고, 부모님에게도 감사하고, 형제에게도 감사하자. 그렇죠? 감사하는 마음에는 어려움이 차고 넘칩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공기가 차고 넘칩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랑도 차고 넘칩니다. 감사하는 용서가 있고 봉사가 있고 바른 판단이 있습니다. 감사는 바로 예수님의 인격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의 마음에는 감사가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 이 같은 정신을 심고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는 바른 생활의 동기가 됩니다. 열심히 있는 봉사의 시초도 될 것입니다. 참 감사들이 생길 때 미국으로 건너간 이분들이 거기 가가지고 첫 수술을 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어 아메리칸 인디언들을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베풀게 된 것이 추수감사인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추수는 심판의 성격도 있습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일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했느냐, 내가 부진했느냐, 내가 많이 적이냐,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를 지내면서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지켜주신 은혜 감사하고, 보살펴 주신 은혜 감사하고, 이렇게 불황 중에 불황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만큼 되게 하신 것도 너무 감사하면서 돌아보는 감사, 보살펴보는 감사, 한 번 더 뒤를 돌아보고 살펴보는 그런 감사가 있는 추수감사를 준비하는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